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 이르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는 창세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에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갑자기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은 아마도 했겠지만은 그 고민 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100세에 얻은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사실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까지 미리에 준비 놓으셨다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라는 단어는 라야, 바라보다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는 하는데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되 알아보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바라본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예비하신 순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알아보시고 언제나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제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사실은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는, 정말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액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사막에서 짐승밥이 되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늙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이끌어서 애굽의 황제 앞에 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야곱의 심정이 이 고백하는 심정이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130년 동안 모진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면면히 복을 주시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도 찾게 해주시고 또 죽었던 내 자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도 아브라함처럼 인생 전체에 서려 있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들을 각각을 기억하시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너무 주어진 삶이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때조차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정체 없이 평생 나그네의 길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순간, 그 지향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가 비로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혹시 자문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기로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또 그때부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자랑도 아닌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온갖 것을 다 믿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여튼간에 도움만 된다면은 닥치지 않고 그냥 믿고 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매일같이 치성을 드리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고사 지내고 또 명태 말린 것을 명주실을 걸어다가 차에다가 붙여놓으면 차가 사고도 안 나고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명주실처럼 질기게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반면에 절에 갈 때 승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잘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던 그런 소문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를 가자마자 그때부터 수련회를 했는데 금식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계속 성경 읽고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성경 보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그전에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는 순간에 그 사실이 확실히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어 나가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마음판에 그냥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제 자신의 목적과 인생의 뭐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던 것이 많았는데
그런 거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이룰 때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은 있겠지만은 영생의 기쁨과 소망은 전혀 없을 터인데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성공지상주의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이 열려지고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집안 마당에 제가 읽던 책들이 그냥 난장판이 돼서 나동그라져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여전히 방에 있는 것을 집어던지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장이가 집에 생기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면서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석류나무에 뿌리던 농약을 갖다 놓고 제게 마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웃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성경을 읽고 예수 믿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보겠다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고, 또 지나간 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한 것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제게 농약 먹고 죽으라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어머니를 향하니까 너무 예수님의 심정이 돼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에게 화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는 길로 접어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다그쳤습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봤냐 하는 질문에 사실은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후로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이 당돌한 신앙 고백을 들은 어머니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 순간에 보살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교와 인연을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란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저만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봤다면서 하면서 이제 놀리곤 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40년 전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당신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망설이지 않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기에는 많은 생각과 결단이 필요한 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끝에 온 것 같은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룩한 믿음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 차고 이 세상의 욕망과 어두움의 가치관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옛 아비의 집, 그런 삶의 터전에서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내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삶을 돌아다보면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절망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희들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더불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인생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경험하는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남들이 힘들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고통, 어려운 고통, 삶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혹독하게 찾아왔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곧바로 기근이 찾아들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이 아내 사라를 탐냈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무리 위태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권력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권력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쩌면은 삶과의 타협을, 이 세상의 것이 무서워서 이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과 타협해서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내 하라를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믿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한 일이 많은, 허물이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붙드셨고 끊임없이 저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신앙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잣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죽을 뻔한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에서 물이 부족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쟁이 일어나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먹고 살기 어렵다고 됐을 때에 또 죽을 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비신앙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송했던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인간적인 면에 보면은 또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롯에 비해서 삼촌인 자기 자신이 선택 우선권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익과 다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 하는 거룩한 결단을 지켜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인도 사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다툼과 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 그런 이익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고 하나님의 화평을 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겨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선택을 하며 살기를 작정했고 실제로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런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이후의 모습에서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처럼 애굽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고난도 시험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매사에 콱 붙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백세나 되어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실제 삶이 좀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좀 나아지셨을 거예요. 좀 살펴보시면은 나아지셨지만은 신앙생활을 한 이후의 인생길이 분명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잣대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꼭 나아졌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저희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고민하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의 신앙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또는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돈이 이 자본주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찾아듭니다. 돈 문제가 신앙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돈은 여전히 중요하고 저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돈 관리를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을 저희가 종종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처럼 돈 때문에 눈이 더러워지고 신앙조차도 어두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고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드리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돈 쓰는 행위를 통해서, 돈 버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런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몰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돈 되는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별로 없고 힘든 일만 생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거나 쓰거나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는다면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돈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시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돈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보다 더 귀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양육하지 아니하면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올바른 정치를 하였고 백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왕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된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온갖 우상신을 섬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40살이 넘어서 이 므낫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므낫세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양육할 때 자신의 뜻대로 몰아가다가 자녀에게 분노가 생기도록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나 학벌이나 외적인 것에 이끌려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것에 매료되는 것은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 우리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은요 아무리 길어도 그 유통기간이 2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살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은혜예요. 유통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뭔 나쁜 짓을 해도 이전에는 도파민이 나와서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뻐 보이고 그냥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나와서 엔돌핀이 더 이상 돌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으로서 절제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유아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잘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경건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양육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100살에 낳은 이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얼마나 죽도록 괴로워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이 변할까 봐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쓸 양이 어디 있느냐고 이 이삭이 해맑게 또 물어봐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묻는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행여나 만류할까 봐 남아있으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말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내가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한 이후에는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또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실행하는 그 순간에만 감동이 되신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영적으로 나그네 길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아브라함은 그를 아브라함의 삶을 주시해 오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적 여정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또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영적 나그네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함께 그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는 그 어떤 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의 순간에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파로운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의 성산의 믿음으로 날마다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